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1장 말씀에서 아도니아의 반란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다윗이 죽기 직전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수직적인 당부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수평적인 당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두 가지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에게 남긴 수직적 당부에 해당하는데, 이 수직적인 당부라는 것은 솔로몬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남자가 되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되라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라, 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삶의 태도는 3절과 4절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같이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남자와 같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신실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방심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자리로 내모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그 동기를 품고 인구조사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삶은 방심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또한 선대 왕으로서 그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하나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험과 방해와 또는 위협적인 상황까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든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회방을 놓는다든지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친한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서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누구보다 내 삶이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경험됐다면 그것을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셔서 비록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치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셔서 끝끝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악을 버리라 라는 당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수평적인 당부를 합니다. 수평적인 당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다윗과 관련해서 범죄한 사실이 있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당부입니다. 다윗이 심판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은 정당한 전쟁 이외의 질투와 복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특히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도망했을 그때 다윗을 향해서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고 또 누군가는 나를 선대했으니 그에게는 복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임종할 때 당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에 합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제일 먼저는 반란을 일으키고 실패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버지의 후궁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반란하였던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그를 솔로몬은 브나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협력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당부에서 언급한 아도니아와 협력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브나야를 보내 처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구금령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브나야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당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라고 했던 그 다윗의 당부에 솔로몬은 지금 그것들을 다 행한 것입니다. 쳐서 죽이고 파면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입니다. 때문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저주한 그 일은 다윗을 방해하거나 다윗을 저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죄는 어떻게 되어야만 합니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 선대 왕의 유언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악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의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거부하는 문화, 인권, 사랑, 종교적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죄악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도 그와 같습니다. 인권, 사랑, 존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많은 선거 전략들이 어떠합니까? 동성애는 그냥 사랑의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 앞에 오늘은 서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당연하게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방향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세상이 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세상이 악한 걸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름답다 말해도 TV에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시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두 가지 당부를 들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당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